다윗이 37살쯤 됐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두 가지에 힘썼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력과 정치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또 그 아들 3명이 죽을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착취와 또 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정치력과 또 군사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먼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방어하기에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적당하게 가운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빈 성이 아닙니다.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의 지형을 믿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우리 군대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다윗의 너희 군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군인이 아니더라도 너희 군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줘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궁전을 아름답게 짓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힘을 강화했고 실제로 다윗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내용이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조금씩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는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참 좋은 위치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다 가져다 놓으면 예루살렘 성이 모든 것에서 으뜸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언약궤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즉 목적과 수단이 바뀌니까 그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웃사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목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규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특히 두 번째 아들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궤 밑에 보면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반드시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신고 옮기게 되죠. 물론 짐승에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면 쉽습니다.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례, 사람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첫 번째 죄를 지었고,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두 번째 잘못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움직였던 수레를 싣고 황소 2마리가 끌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죠.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가서 7개월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냈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직 새끼가 젖을 떼지 않은 어미가 끄는 수레에다 끌고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잘못은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만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웃사와 아요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비나답의 집안의 웃사와 아요에게, 이 젊은이에게 이 옮기는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 수레를 따라가면서 찬송하고 춤추고 뛰고 음악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을 백성들이 따라하게 하면서 다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이 광야에서 성막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 51절에도 보면 성막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움직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옮기는 그 일을 다윗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결국 웃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성령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만 있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지 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어겨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자아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윗이 실수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웃사와 아요를 너무나 배려한 것 같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웃사와 아요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두 젊은이가 이끄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 웃사와 아요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명령했는가? 다윗이 생각할 때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잘 모시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동하는 것 너희들이 책임지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웃사와 아요를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하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16절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 대답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대답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극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 칭찬을 듣고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면서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꾸중하시느냐? 사탄이다 라고 꾸중을 듣게 됩니다. 좀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졸지에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감정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베드로 모두 성공한 뒤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커지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작아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놓치게 되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욕심이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탄의 유혹이 오게 되고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결국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성공한 뒤에 실패할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거든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한데 연약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허덕이고 영적으로 나오지 못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이 차이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자기가 앞세우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지없이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연약함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게 되죠. 그럼에도 다윗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신앙이 되려면요,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옮길 때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옮기지 않습니다. 수레에 얹어서 옮기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방법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베드로 역시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됨을 지적하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안 짓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두 번째로 실수했을 때 재빨리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기도자를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반대인 사람입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듣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설교로 또 큐티로 동역자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죠.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보고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머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흡족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붙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좋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